미국과 캐나다는 같이 붙어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왕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미국과 캐나다 요 국경선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속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은 킬로미터가 아니라 뭐죠? 마일, 몇 마일. 그런데 이 킬로와 마일은 대략 1.6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시속 60km 달리시오. 그런데 미국에서 60km 달리면 60마일이 되는 것이죠. 60마일은 96km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외곽도로에서 한 80km 정도 달리죠. 이 80km가 미국에서는 마일로 따지면 126km가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죠. 80km 도로에서 120km를 달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60km 도로에서 90km로 달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이 국경을 넣으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워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미국도 캐나다도 마일이든 키로든 한 가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런 혼란이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냐,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기준으로 어느 때는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사단의 시험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대상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항상 역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본업입니다. 사단은 그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단의 이 시험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의 빈틈, 조그만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사단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불과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아니,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받은 걸로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서 아주 배가 고픈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가장 연약할 때,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모든 힘이 넘쳐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그때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순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도 또 말씀에 대한 순종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또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시험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례와 시험,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큰 감격이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승리 뒤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사, 다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그 좋은 일을 못 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사탄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신령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경험 뒤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제 이 정도면 나는 절대로 뭐 그 정도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어.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이 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넘어질까 내 스스로를 조심해라.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왜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뚜렷해지고 내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으면 시험의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그가 로뎀나무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승리 뒤에 잠시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건들지 않는 자가 있어요. 유일하게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죠. 그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이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삶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 가운데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 만일 내 삶에 아무런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근심 걱정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여러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조차도 건들지 않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하나님의 영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마지막까지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근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들,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아예 안 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예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시어로의 대로와 같이 그냥 형통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훈련과 연단과 시련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사춘기 때 이때에 애들이 굉장히 몸이 아파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성장을 할 때 뼈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잘하면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련과 시험과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안이 텅 비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마디가 없다면 이 대나무는 비틀려 아마 그렇게 높이까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를 잘라보면 뭐가 있죠?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테 없는 나무가 있느냐? 나이테가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리엽수, 침엽수라고 이야기해요. 이파리 큰 것, 여러분 주로 어디 삽니까? 따뜻한 곳이죠. 열대 우림지방 가면 나무들이 굉장히 크지만 나이테가 아주 희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나무들은 한번 이 태풍이 들어닥치면 뿌리고 나무가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저 시베리아 추운 곳에 자라는 것은 금방 크지 않죠. 그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선명합니다. 그 나이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추운 겨울의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열대 우림에 있는 나무들은 늘 사시사철 날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은 강한 곳, 이렇게 집을 짓고 교랑을 만드는 곳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아주 강한 곳, 그런 곳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물질과 권세를 주면 여러분 그것으로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훈련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고난 받아야 합니다. 또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을 능히 이겨야 합니다. 이 광야의 세월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시련의 때, 시험의 때,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축복할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라고 깨닫지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부족함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부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 방심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큰일 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까지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큰일을 겪게 안 하셨는데, 큰일이 없으면 큰일을 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는 별로 큰일이 없었어.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큰일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부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광야는 불편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의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가장 중요한 물이 없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수많은 정말 야생 동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낮에 보면 이런 광야에서 무엇이 살겠느냐 하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햇빛과 추위로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허락하신 곳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광야에 비교하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완전한 그곳에서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곳에서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 시험에 이기고 지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 장소나 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엔 그래요. 나에게도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권세가 있고 내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나 여건,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과연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이 사단이 와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그래, 사단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역경은 여러분 축복의 기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승리의 자원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왜 가야 되느냐? 선교지를 가면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 그곳은 글자 그대로 정말 복음을 듣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태도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아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자신들의 조상신, 이거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그곳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척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어떤 역경이 찾아올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금식을 하시면서 뭐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참에 끌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주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견디었을까요? 이것이 평범한 우리 같으면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일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시에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수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요청처럼 그냥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다 불로 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영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추스리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 준다니까 내가 얼른 가서 받아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뭐 합니까? 40일 동안 전혀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내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싫으니까 저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세는 40일 굶으며 그렇게 금식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모세만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로봇나무 앞에서 덜덜덜 떨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호렙산으로 보낼 때에 며칠 걸립니까? 여러분, 가며 쉬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주야 쉬지 않고 호렙산을 향해 달려가게 하셨어요. 밤낮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40일을 달려서 호렙산에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40일 주야로 달려갔을 때에 직접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 그가 이후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마차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곳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신치기의 그 놀라운 복음을 어떻습니까? 모든 이방 땅에 목숨을 걸고 증거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 싸움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역 뒤에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되고 더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반대로요, 배부르면 어떨까요? 참 이상하죠? 배가 고프면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들을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지금의 간구와 예전의 간구에 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마음들, 그 모습들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역경은 축복의 기회이며 승리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영육 간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